주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이사야서 29장 1절과 2절, 또 이어서 13절부터 16절. 이사야 29장 1절과 2절, 또 이어서 13절부터 16절, 우리 사람의 계명이라고 하는 오늘 묵상의 주제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의 진친 성읍이여, 년부년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필경 너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네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아멘. 13절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화 있을진저 자기의 도모를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여, 그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리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아멘. 우리 이사야서를 읽어가면서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과 이사야 전체의 핵심 구절만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우리 예수님 이름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리고 이사야 그 전체의 핵심 구절, 요절은 이사야 43장 11절입니다. 이사야 43장 11절,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요거를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을 이 이사야서 29장에서 중요한 단어가 몇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 1절과 2절에 보면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또 7절에도 아리엘, 이렇게 아리엘이라는 단어가 소개됩니다. 이 아리엘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원래 예루살렘 성은 여부수 족속들이 살고 있던 땅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여부수 족속들을 내쫓고 그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윗성이 곧 예루살렘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이 도시의 뜻은 평화의 터전, 평화의 땅입니다. 평화의 터전, 평화의 땅, 이 예루살렘을 아리엘 이렇게 지금 부릅니다. 그런데 그냥 아리엘이라고 부르질 않고 29장 1절에 보면 슬프다. 이 슬프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말로 화 있을진저 이렇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슬프다는 것을 29장 15절에서 화 있을진저, 평화의 터전, 평화의 땅, 이렇게 좋은 지명이
슬프다. 화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리엘이라고 탄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리엘이라고 하는 뜻은 그 성경에 보면 아리엘 1절 말씀에 슬프다 아리엘이여, 그리고 그 아리엘 앞에 아라비아 숫자 1자가 써 있습니다. 그 1자를 난외의 주에서 보면 예루살렘을 가리킴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2절에서 두 번째 나오는 아리엘, 거기에는 아라비아 숫자 3자가 써 있습니다. 그 3자를 난외의 주에서 보면 하나님의 제단의 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이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의 단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단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제단, 평화의 터전, 평화의 땅이 화 있을 것이라고 지금 탄식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오늘 13절에 소개된 겁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가르침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바꾸었다고 하는 그 결과가 예루살렘 이 아리엘, 평화의 터전, 하나님의 번제단이 슬프다, 화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선지자 이사야의 탄식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을 볼 때에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아름다운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미국이 어떤 분이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미국이 아름다운 나라가 아니다. 그러면서 쌀 미자를 쓰면 쌀만 많이 나오는 나라다. 물질은 넉넉하지만은 정신과 신앙과 영적인 세계는 완전히 무너져 버린 나라. 그러면서 아름다운 나라가 아니라 캘리포니아 주에서 생산하는 쌀이 전 세계 식량을 다 공급할 수 있을 정도의 풍요로운 땅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그 아름다운 나라를 이제는 우리가 쌀만 많은 나라, 이런 나라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분명히 주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뭐라고 합니까? 눈은 선지자. 눈은 뭐예요? 우리가 눈을 떠서 바로 보면 선지자, 미리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눈은 봄으로 미리 알아야 되고 너희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 미리 보는 것, 미리 깨닫는 것. 그런데 우리가 이 현실을 보면서 예루살렘을 아리엘이라고 하면서 슬프다, 화 있을진저, 선지자 이사야는 그렇게 분명히 보고 느끼고 깨닫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감기셨기 때문에.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8절에서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를 가졌기 때문이라고 탄식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아름다운 미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유다 백성들처럼 볼 수도 없는 눈, 듣지도 못하는 귀를 갖고 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을 마치고 지금까지 행정명령,
이그제큐티브 오더라고 하는 행정명령을 70개나 사인을 했다고 합니다. 70개 사인을 하는데 그 사인을 하면서 넋두리처럼 하는 말이 내가 지금 무슨 내용을 사인하는지도 모르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행정명령에 사인한 것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생물학적으로는 남자지만은 내 감정, 그날 내 기분이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도 좋다는 명령입니다. 또 반대로 내가 생물학적으로 여자지만은 그날 기분이, 그날 느낌이 내가 남자 같다 그러면 남자 화장실에도 들어가라는, 남녀의 구분을 없애버리는 그런 행정명령에 사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분명한 개념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람의 계명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게 오늘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 이런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듣지도 못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 하면 오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젠 좀 정신 차려야 된다. 이젠 좀 깨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결론이 있습니다. 그 결론이 이사야 29장 23절 24절입니다. 사람의 계명에 대한 선지자 이사야의 결론의 외침입니다. 이사야 29장 23절 2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 자손은 나의 손으로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자를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만 인정하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거룩하게 합니까? 하나님만 인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다른 어떤 명령, 다른 어떤 잘못된 깨우침은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음을 총명하게 하라. 마음을 총명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을 바르게 가지라, 그런 뜻입니다. 마음을 바르게 가지라. 네 번째, 교훈을 받으라. 이 교훈을 받는다는 것은 가르침을 받으라, 그 뜻입니다. 올바른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것에 의해서 우리의 눈과 귀를 다 막아버리고 덮어버리는 이런 세상에서 분명한 선지자의 외침. 그래서 우리 눈은 선지자요, 우리의 머리는 선견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회복되면 하나님은 다시 오늘 이 화 있을진저 슬프다 예루살렘이여, 화 있을진저 아리엘이여, 이것을 슬프다 미국이여, 슬프다 미국이여, 이렇게 탄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 시간에 분명히 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결단을 하면서 정말 우리의 신앙이 이 팬데믹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팬데믹을 뚫고 껍질을 깨버림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그런 은총의 삶을 우리가 함께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러한 결단이 결코 쉬운 거 아닙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아들이 국민학교 4학년 때
뇌에 이상이 생겨서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수술한 결과 시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앞을 볼 수 없습니다. 어린 아들입니다. 주위 여러 목사님들이 그 아들을 찾아가서 무슨 말로 위로할까 그러고 걱정하는데 그 아들이 먼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이 더러운 세상, 이 맑은 눈으로 더 이상 볼 수 없게 만드시고 하나님만 보게 내 눈을 감아주셨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어린 아들의 그런 고백을 들으면서 참 놀랍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쉽게 듣고 쉽게 말하고 쉽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내 아들이 이런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겠는가? 우리 자신들을 새롭게 점검하면서 우리 앞에 어떠한 상황이 펼쳐지든지 우리의 마음은 시편 112편 8절 말씀에 그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 아니할 것이다. 그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 아니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오늘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 마음을 바르게 잡아서 가르침을 따라 승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처에 흩어놓으시고 그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새벽을 깨우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비옵기는 이 땅이 아무리 인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전염병으로 세상을 흔들지라도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은 결코 빼앗길 수 없다는 확고한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눈으로 바로 볼 수 있게 하시고 귀로 바로 들으면서 우리 마음에 오직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만 새기고 어디를 가서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만 반듯하게 세워짐으로 인하여 이 땅의 어지러움을 질서로 바꾸게 하시고 더러운 전염병을 깨끗한 하나님의 성결로 뒤바꿔 놓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오늘도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겠기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